말씀 읽는 하루에 오신 제일가족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회랑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날이 오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제9장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마태는 로마의 세관에서 일하는 세리였습니다. 세리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대로 약탈과 횡포를 일삼으며 로마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움과 배척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세리를 제자로 받아들이심으로 우리가 마땅히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십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자신이 로마 제국의 하수인 노릇하던 세리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 세리들이 자행한 약탈은 백성의 분노를 일으키는 악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받아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죄인이라며 손가락질 받던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주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음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는 신적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지 육신의 질병 같은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무엇보다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세리 마태와 같은 죄인을 용서하는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지금도 예수님을 찾습니다. 재정적인 문제, 질병 또는 관계 안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고 싶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 앞서 우리가 반드시 먼저 해결받아야 할 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죄사함 없이 현실적 문제만 해결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불신앙을 회개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와 그분을 구세주로 믿고 왕으로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긍휼을 베푸십니다. 구약의 율법은 죄인이나 부정한 자들과 함께 있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 마태와 같은 죄인들을 제자로 받아 들이셨을 뿐 아니라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동고동락하셨습니다. 마태는 이러한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맛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리 마태와 같은 죄인들을 받아주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매우 혹독하게 책망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영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강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을 정결하게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다른 사람을 경멸하고 죄인들과 어울리시는 예수님을 비난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참된 자비와 긍휼은 잃어버린 채 교만이라는 죄에 빠져버렸습니다. 교만은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을 향한 자비와 긍휼을 품는 대신 종교적 분위기와 예수에 익숙해지는 것이 영적 성숙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 마태를 제자로 받아들이심으로써 이러한 위험성을 경고하시며 우리가 긍휼과 자비를 놓치지 않도록 강력하게 교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인 우리를 받아주신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것을 사명으로 삼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참된 긍휼을 놓쳤기 때문에 주님께 책망받았음을 잊지 마십시오. 긍휼과 자비를 실천함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죄인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죄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살려내시기 위해 예수님은 낮고 낮은 자리로 임하셨던 것처럼 저희들 또한 새로운 삶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께서 우리들을 향해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실 때에 그 생명 놓치지 않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벗어나와 영원한 주님의 나라 가운데 임할 수 있는 복을 누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 세상의 어둠을 빛으로 바꿀 수 있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긍휼하심을 세상에 죽어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헌신과 충성을 다하여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제일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신앙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주셨던 그 사랑을 이 세상 속에 실천할 수 있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진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과 코로나19로부터 우리 모든 제일가족들을 지켜줄 것을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